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하고, 오늘은 감사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절이나 연말이 되면 감사의 10대 뉴스 이런 것을 적어보면서 1년을 정리하고 지나간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주셨으니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절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왜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나 문제나 우리 가족에게 생긴 어떤 특별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감사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낙심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00편을 들고 나와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랬거든요. 즐거운 찬송이에요. 그냥 일부의 입에서만 나오는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깊은 찬양, 큰 소리로 외치는 찬양.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외치라 그런 뜻입니다. 외치라,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포함된 대상이 온 땅이여 라고 했습니다. 온 땅이여. 그러니까 온 땅이여 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해와 달도 산에 있는 나무들도 나무 밑에 있는 곤충들도 동물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어로 온 땅이여를 all the earth라고 했는데 ALL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 찬양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되겠고 사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찬송, 노래 이런 것을 할 때는요, 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뛰면서 이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혼의 찬양을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낙심이 될 때,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는 기쁨의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냐고요. 억지로 하면 그것은 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이 없을 때 이렇게 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이 없을 때는 이 감정을 컨트롤하려면,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지어다, 기억해라, 이것만은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어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한다면은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피조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 피조물에 대해서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낙심이 될 때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이것을 알아야지. 내가 나와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만드셨네, 그 소리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만드셨네, 내 가정 이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네, 내 아들 이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된 대로 지으시고 계획한 대로 살게 하시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에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생각하면,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동물이 양이래요. 양. 제일 총명한 동물이 돼지예요. 돼지 IQ가 이렇게 높아요. 양은 이렇게 낮고요. 그러니 양은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만 보고 아는 것이 없으니 그냥 무책임하게 있는 것이 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양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양인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구절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영어 성경도 보고 히브리 성경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분의 초장에 있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초장에 있는 양.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왜 시편 기자는 이 감사하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의 초장에 있는 양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런 내용을 깨닫게 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표현이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구절, 잊어서는 안 될 구절이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우리가 낙심되어서 슬퍼하는 바로 그 세상, 바로 그 조건,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의 실수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나의 실수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건 정말 기뻐하기가 어렵네, 감사가 안 되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은 아름답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다고 노래를 하는데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걸어가는 경력이나 우리가 생긴 이 모습이 되거나 우리가 불평했던 나의 얼굴 모습이나 내 마음의 내면적인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런 때가 있으니까 시편 기자는 다시 말하기를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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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그분을 높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절에 그분을 높일 때는 어떻게 감사를 할까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또 다른 뜻으로 다 비슷한 뜻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는 감사의 예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감사의 춤이라는 뜻도 있고요, 감사의 의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송축을 하는데, 이 송축을 하는 자세는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기도 하고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손을 쫙 벌려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서 손을 드는 행동은 우리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오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소서, 나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것이 송축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며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 낙심이 될 때가 있으니 시편 기자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고 주여 내가 항복하오니 하나님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유로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오는 속성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굿이에요.
우리에게 재난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선하신데 그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났어요. 인자. 그래서 이 인자라는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경우에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속성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대상을 향해서 끝까지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속성을 말할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성경의 전체가 바로 이 세 구절로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함께 지내리라.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막 쫓아오신단 말이에요. 쫓아와서 못 가게 하세요. 좌우로 벽을 쌓으시고 앞뒤로 벽을 쌓으시고 그 안에 성을 치시고 우리를 가두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신단 말이에요. 언약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인자를 베푸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좌우 정우를 막으시고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인자예요. 그래서 이 인자가 때로는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도망갈 때는 붙드시고요, 넘어질 때는 일으키시고요, 마음이 슬프고 낙담이 될 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슬퍼서 어찌할 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된 것이 바로 선한 것이고 바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를 베푸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거예요. 그 인자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가장 실감이 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예요. 넘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낙담이 될 때,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인자를 베푸세요. 그러면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랬으니까 영원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그때부터, 천지 창조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인자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는 계속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내 안에 낙담이 되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나이다.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하여 내 눈에 눈물이 흐르기에 내가 내일 일을 모르기에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없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 때에 그때 인자를 베푸신다고요. 그러니까 인자를 베푸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목자가 되셨나이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그때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절실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가장 많이 체험하는 그때, 내 안에 가장 낙담이 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송축하나이다, 내 손을 들고 하나님 항복하나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나이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송축기예요.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의 인자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편 23편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푸른 초장에 꿀을 먹게 하시고 시냇물에 있는 그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약간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가 나를 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냇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의 고백은 그가 나를 하고 3인칭으로 he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he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you 아니면 thou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주께서. 그래서 이 주께서라는 말을 보면 thou예요. thou art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거기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he라고 말을 안 하고 thou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인자가 더 많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알고서 주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오니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힘드니까 내 자식만큼 이런 고생 안 시켜야지 하면서 자손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자손들도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더 큰 일은, 더 아름다운 축복은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약속하는 것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했습니다. From one generation until the next generation이에요. 한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천대나 만대나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를 거쳐서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 걱정했던 사람이 있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지 경력의 문제든지 미모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더욱 더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비록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오나 내가 머리로 생각해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내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드세요. 손을 들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기도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8년 전에 제가 사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좀 더 신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더 모험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서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이렇게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으로부터 매년 정기검진을 받잖아요.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면서 안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안효선입니다. 괜찮으세요? 살아계세요? 죽은 사람이 무슨 전화를 받겠습니까? 살아계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아니 괜찮으니까 전화를 받지 왜 무슨 일이십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오세요. 그래서 아니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이라 못 갑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친구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차를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말이 당신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죽을 수도 있고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전차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 버스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산 것은 천만다행 요행으로 산 것이지 산 목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심전도를 보여주는데 심전도 보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전도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심전도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의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자꾸 죽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려고 말을 했더니 제 앞에 보이는 그분이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뭐 죽으면 죽지요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젊으신 양반이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살아야죠. 그 뒤로 저는 이 의사 저 의사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다녔습니다.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의사가 처방해주는 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약을 먹었더니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잠자려고 누우면은 왜 그렇게 숨이 가쁜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제 딸이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의대에 다니면서 심장병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대요.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동양 최고의 명의라는 세계에서도 몇 명 안 가는 그런 명의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의사여서 그 의사한테 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했더니 의사가 누구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 아버지는 누구누구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있었습니다. 했더니 그 의사가 그럼 내가 봐야 되겠네 해서 제가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의사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한 시간에 몇 명씩 보죠? 거의 한 16명? 한
한 5분에 한 명씩 이 진료를 하는 것이 큰 병원에 있는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큰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만났는데 1시간 동안 저를 진료를 해주었어요. 1시간 동안 진료를 하고 제 문제를 찾아서 약을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이 나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병원에 가서 이 심전도를 하는데 이 심장의 심전도를 2번이나 하면서 이 심장 안에 기계를 넣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기를, 야, 참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하신 게 뜻이 있었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네 하고서 지나간 날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인생은 퍼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퍼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조감을 해보면, 하나님은 내게 이때 이런 일이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때 또 저런 일이 있게 하셨구나, 이런저런 일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야,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어서 나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네 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실 때에 맑은 얼굴로 말이죠,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향해서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송축하면서 손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될 때 시편 100편을 생각하고 시편 23편을 생각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